자, 오늘 말씀 보는데 오늘 성경을 펴시면 좋아요. 4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읽기는 7절 주보와 앞에 화면에 나올 텐데 좀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간지라. 한 곳에 이르러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번 10월 달도 생명의 삶 큐티 내용이 창세기죠. 지금은 이제 야곱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언약의 계승자죠. 하나님의 복에 하나님 하실 일에 쓰임 받는 자, 선택받은 자, 특별하게 여러분 우리도 선택받은 자예요. 그래서 지난주는 사명자에게, 사명 감당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삭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분 꼭 이 부분을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다 우리가 사명 감당자예요. 우리를 불렀을 때는 너 혼자만 잘 믿고 천국에 와라 하고 부르시지 않고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본분, 사명. 그걸 감당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의 무슨 은혜를 주시는가.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니까 다시 한번 꼭 지난주 거요. 사명 감당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제 막막할 때 힘 주시는 은혜다. 막막할 때 이제 창세기 28장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야곱에 대해서 오늘 첫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본문을 좀 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10절부터니까 40페이지 10절 11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해가 진 곳에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그러니까 뭐 집이 아니죠. 그냥 가다가 그냥 적당한 곳에 지금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됐어요. 지금 브엘세바에서 목표지가 하란 땅입니다.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거리가 한 700에서 800km 정도 되니까 우리 광주에서 서울 거리가 뭐 한 320km 된다 보니까 2배 조금 넘는 거죠. 뭐 걸어서 가니까 뭐 한 달 정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700에서 800km인데 오늘 이제 그 멈췄던 곳이 루스라고 나오거든요. 그 베델로 이제 이름을 지은 건데 거기가 한 85km 정도 돼요. 그러면 한 3일길 정도 갔다고 보면 돼요. 3일길 정도. 그래서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의 고향이고 하란은 아브라함의 고향, 본토 친척,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고요. 여기서 오늘 유숙하려고 그랬잖아요. 유숙하려고는 묵다라는 뜻인데 거기 묵는다, 잠잔다는 것인데 그 길 가던 나그네가 자기 겉옷을 이렇게 이제 몸으로 감싸고 그게 이불이에요. 그들은 감싸고 밤을 지내는 걸 말해요. 여러분 야곱이 왜 지금 하란을 향해서 가고 있나요? 우리는 이제 큐티를 해서 다 알고 또 말씀에 나와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분노와 내서 때문에 그러잖아요. 지금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버린 거잖아요. 대신 속여가지고. 그래서 에서가 분노해서 그 복수 내가 죽이리라 이런 복수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간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죠. 내 아브라함의 족속 그 친족의 그곳에 가서 그들의 딸 중에서 아내를 얻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혈통과 신앙의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부모의 권유에 의해서 야곱의 결단으로 지금 출발하게 된 거예요. 나 안 가요 그러면은 끝인데 형 에서의 분노, 그 다음에 내가 아내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그 고향 본토 친척을 지금 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는 길인데 보따리 하나 지금 짊어지고 갈 거 아니에요. 장래에 대한 두려움,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고독, 그 다음에 걱정은 이제 태산이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재산 하나 없이 지금 맨몸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답답함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어떻게 될 건지 뭐 알 수 없고 지금 그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에서는 언약 밖의 사람이죠. 지금 언약 밖의 에서는 지금 아버지 집에서 평안함 가운데 이제 야곱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모든 물질적인 유산도 받고 지금 편안히 보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은 언약 밖에 있는 믿음의 밖의 사람들이지만 편하게 그렇게 잘 살아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언약의 계승자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맨몸으로 낯선 땅으로 나그네 길 신세, 꼭 믿음의 성도에게 우리는 하늘나라에 정말 약속을 받은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그런 자지만 세상 사람과 달리 약속을 받은 자로 돼 이런 길, 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는 이 유숙한 이곳은 뭐 집이 아니니까 편안한 데가 아니니까 온갖 맹수, 온갖 뭐 정갈류, 독사 이런 게 지금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뭐 흉악한 도적대들이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답답한 상태, 무방비 상태에서 지금 하룻밤 묵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13절 상반절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본즉. 그래서 이제 꿈의 본죽인 거죠. 여러분 꿈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 그때 당시는 하나님 바로 만나면 죽으니까요. 꿈에 하나님의 계시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꿈이. 지금은 좀 이제 약화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말씀이 있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 수단으로 지금 꿈을 통해서 지금 하나의 광경이 지금 딱인 지금 설명이 된 거잖아요. 세 가지 광경이었죠. 첫 번째가 사닥다리,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자들, 세 번째가 저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사닥다리가 있는데 땅 위에서 하늘에 닿았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지금 연결해 놓은 거죠. 여러분, 요건 예표하고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게 지금 하늘과 땅을 연결하기 때문에 사닥다리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통로,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본인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 놓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통로죠. 땅과 하늘을 이어드는 사닥다리와 같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사자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본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걸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걸 꼭 인용하던 그런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들이 봤죠. 하나님의 사자들의 모습은 지금 그 사닥다리,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을 말해요. 임무가 있죠. 천사들의 임무를 성경 전체를 보면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한다는 것은 뭐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요. 뭐 가브리엘 천사라든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해주는 거죠.
메시지 전달,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하늘로 올리는, 계시록에서 잘 표현되어 있죠.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 보좌에 올리고 대신 또 하나님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시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 여호와, 즉 여호와께서 서서 이루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계시죠. 아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나는 어떤 자다 드러냈듯이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자존성, 스스로 있는, 근데 영원한 분이다, 이런 지금 성호의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호나 하나님의 이름을 어느 누구에게 밝히실 때는 특별한 관계예요. 반드시 특별한 관계나 아주 밀접한 관계, 꼭 필요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늘 위에 서서 그 13절 하반절에서 14절,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나는 너의 조부, 즉 할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그래 놓고 네가 누워있는 땅 네 자손에게 준다. 네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사방으로 많아져서 퍼져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뭘 뜻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의 언약의 계승자란 뜻이에요. 나의 계승자.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똑같이 약속하셨고 이제 야곱에게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어떻게 보면 사명자죠. 사명자.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15절이에요.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죠. 자,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세 가지를 약속하시죠. 첫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 지키겠다. 너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심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명의 계승자니까, 지금 사명자니까. 두 번째,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이 땅에 돌아오게 해야 맞잖아요. 세 번째,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뭐 언제는 떠난다는 뜻이 아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속적이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나는 너를 지켜나가겠다. 언제까지요?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어지기까지, 이루기까지. 내가 허락한 걸 다 이루기까지. 여러분 지금 내가 너 지켜주겠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어때? 답답하지. 지금 뭐 보따리 하나 들고 지금 어디가 어딘지 모르고 지금 처음으로 찾아가는 곳이잖아요. 무슨 일이 당할지, 어떤 위험이 있을지, 내가 생명을 유지할지, 과연 이 땅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날이 언젠지, 지금 형의 분노를 피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지금 쫓겨가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으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 지켜줄게. 그리고 너 다시 돌아오게 할게.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거 이루기까지 나 절대 널 떠나지 않아. 너 그렇게 꼭 해줄게. 할렐루야죠. 여러분 야곱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됐을까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면 와, 정말 감격, 힘, 그 받는 위로, 그 기쁨, 하나님께 그 감사, 그리고 그 두려웠던 것이 평안히 찾아왔을 것이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가 그냥 샘솟았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이 말씀하고 유사할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많이, 또 여러분들에게도 많이 이 말씀이 힘이 되잖아요.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호하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무슨 일이 하든지 내가 할 거니까 너 놀라지 마. 와, 이렇게 할 거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그 말이잖아요. 유사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 붙들어 줄게. 내가 힘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서 얼마나 위로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됐던지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6절 17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들어와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렇게 하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장소 안에 계시거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장소에, 내가 있는 곳에. 이게 허벌판이지만 돌베개로 하고 있는 바로 이 장소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새로운 깨달음이죠. 지금 하나님을 지금 새로운 깨달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지금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보좌 위에 멀리 계시거나 저 아버지 계신 곳에 계셨거나 또 내가 어디에 가면은 거기나 찾아오실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계시네. 여기 나와 함께 계시네. 그래서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란 베델의 이름을 붙여준 거잖아요. 여기도 하늘 보좌와 연결된 곳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곳이네. 그걸 새로운 깨달음을 거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지금 야곱이 깨닫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한마디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려주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해서 임마누엘 그렇게 붙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야곱이 지금 새로워진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새로 경험한 거죠. 그래서 실존의 하나님이야. 실존의 하나님. 장소에 관계없이 저 하늘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존의 하나님, 장소에 관계없이 공간적으로 언제든지 계시는 실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도 계시네.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또 되시잖아요. 이거는 시간적으로 이게 초월한 거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초월하게 계신 내 하나님이네 그런 뜻이잖아요. 언제든지 나와 함께 계시네. 그리고 내 하나님이래.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여러분들에게 다 지금 약속하신 게 여러분이 모를 수는 있어요. 아시는 분이 거의 더 많겠지만요. 그래서 그 약속은 꼭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너를 돌볼게. 그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임마누엘 하나님, 이 신실하신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을 듣고 지금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22절 야곱이 감사하고 헌신을 서원하는 내용이에요.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온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제 물론 조건절로 써지긴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했더라. 그 내용이잖아요. 자 18절에 그 베개 삼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삼고, 모퉁이 돌을, 못을 지었을 때는 모퉁이 돌, 기초돌이 필요하잖아요. 기름을 부었다. 기념비 의식이에요. 기념비. 그래서 이걸 베델로 명명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와 자신도 만나줬잖아요. 하나님 이 장소에 지금 나타나신 거잖아요. 현년.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장소와 내 자신을 헌납하는 신성한 어떻게 보면 결단의식, 내 삶을, 내 자신을, 이 장소를 하나님께 다 지금 정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의식. 그래서 35장에 훗날 이 약속을 지켜요. 그리고 서원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죠. 여러분 서원은 자발적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의 표현으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삼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내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랬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나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의 주권자라는 뜻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신, 내 삶의 주권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주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두 번째,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제단을 쌓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꼭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유사한 말씀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 예배드리는 장소를 그렇게 표현한 거죠. 예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다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그 모임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이에요. 나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지금 맨몸으로만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므로 내 앞날의 모든 것, 모든 번영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그 10의 1조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때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롯을 구하고 나서 롯이 그곳을 다 물건을 빼앗아 오고 나서 오니까 멜기세덱 제사장이 왕이 와서 축복 기도하니까 거기에서 그때 드렸던 내용이 첫 번째 나온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본문 오늘 내용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왜 하란에 갔는지 직접적인 원인은 알고 있어요. 형 에서 분노 때문에 대신 축복 기도를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 권고에 의해서 믿음의 아내를 아브라함 할아버지 그 친척에서 구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 편에서 야곱은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야곱이 지금 하란으로 가는 인생 여정 한 20년 이제 살게 되죠. 인생 여정을 이 여정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누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야곱은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쫓겨가는 거예요.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살려면.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연단의 기간이요 연단의 장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연단되고 훈련되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지금 형 분노만 풀리면 빨리 돌아올 줄 알았죠. 어머니 리브가도 그렇게 보냈거든요. 내가 형이 너가 풀리면 네가 연락해서 다시 오라고 할게. 그래서 그거 기대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20년을 지금 잡고 계신 거예요. 본인은 모르죠 지금.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언약하신 게 있잖아요. 복 주신 게 있잖아요. 사명자로서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 섭리의 길이에요. 이 길이. 여러분 야곱은 지금 막막하게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다가 임마누엘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잖아요. 지금 거기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죠. 본인은 전혀 지금 위험을 줄여서 내가 좀 사냐 죽느냐 이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현년이죠. 하나님이 그곳에 딱 꿈으로 지금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그때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계셨다. 언제나. 야곱은 몰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요, 하늘에만 계신 분이요, 또 과거 미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현재 영의 하나님. 나 너와 언제나 함께 있었어.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야곱으로서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그 노출이라는 단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시고, 야곱이 이렇구나.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좀 탐내고 있구나. 야곱이 지금 복을 받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지금 축복 기도를 좀 삼하고 있구나. 야곱으로서는 지금 몰랐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는 거죠. 우리 모습이지, 우리 모습. 근데 여러분, 야곱의 가장 좋은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았고 이래서 계승자가 됐구나 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런 결론을 내보는데, 야곱의 그 믿음의 특성을 보면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는 정말 사모를 해요. 정말. 그래서 장자권 저거 내가 돼야 되는데 발꿈치 잡고 나와가지고 내가 몇 초만 빨리 나오면 내가 장자인데,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 이거 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뭐 장자권이 되는 것도 아닌데 그만큼 장자권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아버지가 축복권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결국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 안 되는데 그러다가 리브가에게 그런 말을 들었다고 봐야죠. 야곱아, 실제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셨다. 아버지가 잠깐 착각하신가 봤는데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아버지 축복기도,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데 같이 이제 동참해서 지금 받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만큼 이 사모함은요, 성경에 어느 누구보다 떨어질 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 가장 큰 바람이 뭐겠어요? 지금 하나님 나 축복받아야 된다. 하나님 사모돼야 된다. 내가 장자가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날 뿐 아니라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언약의 복까지 지금 받아버렸잖아요. 지금 언약의 복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자손, 네가 하늘의 별같이 많아서 내가 편만할 거야. 그리고 모든 족속 너와 네 자손 때문에 네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너 지켜줄게. 다 이루기까지 절대 내가 너 안 떠나. 그러니까 여러분 할렐루야죠. 정말 할렐루야. 야곱으로서는. 그러니까 힘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상황과 환경은 아무나 달라진 게 없어요. 지금 길 가는 길이고 지금 보따리 하나 메고 지금 가는 길이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런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야곱에게 새로워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지금으로부터 야곱의 새로운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항상 듣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잖아요. 진정 하나님을 만났냐? 정말 너 하나님 만났냐? 인식으로 말고 생각으로 말고 말씀으로 말고 진짜 삶으로 체험으로 정말 말씀을 통해서라도 와 진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네, 살아계시네, 지금도 나와 막 이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반드시 영과 육 간의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여기서부터 새 출발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교훈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 이삭, 야곱 택했죠. 여러분들 택한 백성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그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 항상 함께 계신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함께 계셔. 계실까? 계셔. 어디? 그래도 계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거할 때도 함께 계시고, 정말 실족하고 넘어지고 정말 우리의 삶이 광야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지금 그때도 함께 계셔. 여러분, 선택된 백성과는 항상 함께 계시는 줄로 우리 확실히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명자라면 정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 말할 것이 없죠. 말할 것이 없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들의 신앙 인격, 신앙 성숙을 위해서 또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역경도 허락하셔. 제공하신다. 그렇게까지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일부러. 역경도 허락하셔요. 연단을 목적으로 해요. 연단을 목적. 훈련해야 되니까. 야곱 훈련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도 다 우리 알잖아요. 다 그 승리의 삶 살기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뭐 아브라함이나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뭐 13년 동안 그랬고 욥도 마찬가지고 경외하는 자를 그냥 하나님이 시험해 보잖아요. 그래놓고 더 내가 귀로만 듣었던 이제는 이제 정말 만진 정도로 내가 삶에 정말 함께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다음에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자, 첫 번째가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요. 연단을 위해서 역경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그러면서 함께 하시면서 자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도와줄까? 어떻게 하고 있나? 야, 잘한다. 하신데 저걸 막 이런 지금.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은혜로 꼭 도와주십니다. 은혜로 꼭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 간섭하실까? 우리는 그게 상당히 궁금하잖아요. 그냥 지금 해보면 좋겠는데 지금 급한데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실 때 그때는 주님께서 꼭 도와주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정말 두렵고 답답한 그때 그 시점에 다시 표현하면 우리의 힘으로 내 방법으로 어떤 세상 것으로 다 해보다가 다는 이것도 안 되네 저것도 안 되네 그 밑바닥 그 마지막 시점 그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이 다 떨어지고 다 떨어져 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사모될 때 오직 그만 바라볼 때 그때 야곱과 같이 답답할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오직 위험 걱정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우리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잖아요. 그 두려움과 그 고독을 가지고 지금 가면서 오직 야곱의 특성은 하나님의 복 받는 게 특성이니까 아버지 내가 이 모습으로 갑니다. 아버지 어찌합니까? 막 이래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그 시점에 우리의 힘과 방법을 다 내려놓는 그 다는 그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홍해도 항상 그때 갈라요. 대충 할 때 갈라주는 게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 아무것도 세상 것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기대가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이 짠 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잖아요. 와 하나님 이런 분이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두려웠을 때 또 답답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실망할 자가 아니에요. 낭망할 자가 아니에요. 그냥 현재 주어진 믿음의 길, 꼭 믿음의 길이어야 돼요. 실망하고 낭망하면 우리 실족하잖아요. 꼭 그 주어진 믿음의 삶, 그 믿음의 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그 사명,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꼭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꼭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몇 가지 단어가 중요하죠. 꼭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믿음의 길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요즘 메시지가 거의 동일하게 나오죠. 결론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과 나눠 먹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운 일이니까 5대5 내가 5 하나님 5 여러분 좀 어려운 일이니까 하나님 9 나 1 이게 아니라겠어요. 하나님의 일은 100%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셔요. 그건 우리 거 아니니까 놔두셔요. 부도가 없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가 100% 우리 할 일 100%를 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100%. 하나님 내 할 일이 이거네요. 믿음 지키는 일이네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네요.
아버지 내가 이걸 참고 견디고 하나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갈게요. 요게 우리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다 막막했을 때 정말 내가 할 일 없을 때 그때 주님께서 정말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고 그때 우리가 진정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답답할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큰 거죠. 크게 만나는 거죠. 말하자면 대박. 여러분 마지막 적용을 해보고 끝낼게요. 우리는 교훈을 이제 알아요. 함께 하시구나.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경도 허락해 주시고 그런데 꼭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가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일단 믿어야 돼요. 확신하십시오. 지금도 함께 하심을. 그리고 우리의 연단을 위해서 역경도 허락하심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여. 아 예수 믿어도 왜 이런다냐 이게 아니라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있을 수 있어요. 그 역경 허락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어진 우리의 삶을 믿음 안에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것 이건 우리의 필수입니다. 꼭 그 길을 걸어가. 그러면 여러분 의문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거의 다 아시지만 행여라도 그러신 분이 있다면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뭐 음성으로 듣거나 뭐 바울과 같이 빛으로 뭐 만나시거나 뭐 기적이 막 바로 앞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작게는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드리고 있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 가지고 계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오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때로 내가 실수했어도 내가 넘어졌어도 때로는 하나님께 반항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날 다 용납해 주시고 그래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함께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꼭 이루실 일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기 위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서로 원합니다. 지금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와 깨닫게 하셔요. 말씀. 때로는 꿈으로도 하셔요. 지금도 약화는 됐지만 또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도 또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도 또는 믿음의 사람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도 또는 뭐 치유되어 이르는 기적을 통해서도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요 사건이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흔히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귀와 영적 눈을 열어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일하고 계시고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여러분 그거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달았을 때. 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다 놔야 돼. 다 털어내야 돼. 내 힘이 닿을 때 그때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증거하고 끝까지 하나님 정말 붙어서 승리할 거 아니에요. 깨달았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체험할 때 힘이 되고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때 깨달았을 때 일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엔 그거예요. 세 가지 교훈과 여러분 이 적용을 꼭 해주셔서 다음 주는 야곱의 두 번째 시간 갖기를 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38장 4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1, 2절 내 조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함니. 내 고생하는